오늘 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다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마가가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쓴 이 복음서가 누구에 대한 글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1장 1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생각해 보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하면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준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많이 생각나는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황제 여러분의 기억에 누가 떠오릅니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악하다, 나쁘다 생각되어지는 왕 네로 황제가 금방 떠오릅니다. 네로가 자신의 도시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을 누가 질렀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때 큰 핍박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 이유로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측면 가운데 특히 성경이 말하는 구속적인 원리에 따라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일하는 종, 고난받는 종의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구원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또한 예수님께서 그처럼 고난받았지만 마침내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 즉 족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인가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어디서 자라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접촉, 어떤 경쟁적인 그런 구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세리나 군병들과의 어떤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즉 갈등 이런 것들, 갈등의 구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그냥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첫 번째 이 마가복음을 듣게 되는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알 수가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좀 굳이 족보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 예수가 무엇을 행했고 그 예수가 행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기록하고, 좀 되게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그냥 막 무언가 계속 시도하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지나다니시고 어디로 가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누구를 고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짧게 급박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이제 로마 황제 통치 아래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복음서를 듣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듣고 너희도 이 복음을, 예수님을 붙잡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가 자신이 쓴 이 복음서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라고 합니까? 좀 전에도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이렇게 시작됐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절 말씀을 고민하면서 생각할 때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좀 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들로 소개하고 이 마지막 11절에서는 하늘에서 예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인정해야 그 복음이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인정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직접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데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족보나 어떤 탄생의 이야기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나 없이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으로만 시작했습니다. 마가가 말한 이 한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 마가의 한마디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다 보십시오. 늘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오늘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말하는 이 한마디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서 마지막이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거하게 되는가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 마가가 말하는 이 1절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게 됩니까? 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 성경에 말하는 그 지옥으로 우리의 영혼은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 한마디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되게 사소하게 작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한 구절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야기되고 예언되어 온 그리고 기록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는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5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수습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 너가 나의 아들 뒤꿈치를, 그 구원자, 내가 보낸 구원자 내 아들을, 내 뒤꿈치를 물긴 하겠지만 내 아들의 발이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다, 밟을 것이다,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그 약속, 그 예언이 다른 사람이 다름이 아닌 나를 위한 예언이고 나를 위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복음의 시작,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아들에 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복음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나를 위한 복음이 되지, 나를 위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선지자의 말과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예언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마가가 말한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또 자신의 복음서에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복음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또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바울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나의 아들이다라는 너희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쓰여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냐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아들, 내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된 우리 삶에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마가는 또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4절 5절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시작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은 내가 돌아서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것,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 뜻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서는 것을 돌아섬으로 인해서 복음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내가 걸어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모습 버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길을 돌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했던 모습 버려야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내 것, 우리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요한이 선포하는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그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엇라 선포하셨습니까? 선언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와라. 돌아서라. 돌아와라. 너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을 멈추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앞으로 와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자. 함께하자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할 때 움직이고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으로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야기하기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향했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 기초 그리고 목적,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고도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들은 복음이 잘못되었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들은 그 복음 제대로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길을 가면서 이 길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신이 깨달은 그 복음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갑니다. 잘못 이해한 것을 다시 고치지 않고 그 잘못 이해한 것에 또 다른 말씀들을 계속 덧붙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엉뚱한 말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첫 시작,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은 같지만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어떤 용어로 씁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이 다른 것. 처음은 같지만 마지막이 다른 것.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이단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것은 같지만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단자, 이 단자가 끝단입니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 다를리 끝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잘못 깨닫고 잘못 이해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덧붙이게 되면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복음을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나를 위해서 왔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왔다. 왜 나를 위해서 왜 오셨는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내 안에 육체적으로 내 안에 전가되었는데 그 죄를 아예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죽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그 방법을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피의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를 이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될 거다. 더 이상 너희가 이런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 구원자가 바로 나의 아들 예수다.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를 믿고 따르면 더 이상 피의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돌아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계속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것을 갖고 또 다시 내 안에서 그 복음이 솟아나서 일어나서 일하게 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복음의 시작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직경을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염두에 둔 그러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지가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광야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유대 광야만을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광야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마치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불모지와 같이 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은 바로 이처럼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너희 돌아와야 된다. 끝까지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뒤에 오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이야기되어졌다 합니까? 좀 전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예비된 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또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짐작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징조들,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말세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의미를 좀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헬라어 원어로는 복음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로마 시대에 이 단어는 황제가 즉위했을 때,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여러분 왕이 새로 즉위하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올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서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정권이 교체되면 분명 기대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 정권이 새롭게 해서 이 나라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왕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면 이 나라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억눌리고 힘들었던 그 모습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좋은 삶,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게 마련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많습니다. 함께 전쟁을 치른 내 전우가 죽었다는 그 슬픔도 있겠지만 내 나라가 독립하고 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왕이 즉위되었을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을 때 전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소식, 복된 소식, 복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유앙겔리온을 사용했던 로마 시대나 예수님 복음,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사용하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승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승리와 영적인 승리를 이야기할 때 둘 다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 영적으로 승리했으니 그 기쁨의 소식도 역시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언제나 전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소식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마가는 바로 이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성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포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선포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자신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말과 행동 사역이 바로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내 것이 됩니다. 죄악으로 걸어가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책이고 그 예언을 증거하는 책이면서 또 온 세상에 전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시작되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전해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이 변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